오늘은 제가 이제 룻기를 계속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절망의 때라는 제목으로 룻기 책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려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2021년 9월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이제 18세에서부터 20세까지 542명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62.9%는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30.2%는 현재와 비슷하다고 봤습니다. 긍정적으로 미래를 이렇게 내다본 청년들은 고작 6.3%에 불과했습니다. 희망을 품고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그런 청년들이 절망을 품고 낙담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 시대의 시점입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죽어가는 소상공인들, 규모의 경제에서 뒤처지는 중소기업들, 자녀들을 키우느라 자신을 챙기지 못하고 늙어버린 수많은 우리의 부모님들, 모두 희망보다는 절망적인 상황을 그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일하다가 죽는 사람은 있어도 자살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어가지만 우리나라 자살률이 1위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강인하고 단단했던 백성들을 자살공화국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각 개인의 삶 속에 절망이라는 그림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을 때 아침이 기쁘지 않고 매일 반복되는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 병에 걸리는 것은 인간뿐이다. 실존적 자각을 할 수 있는 인간만이 절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만이 절망을 자각하지만 절망을 자각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파괴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쯤은 절망적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특히 현 시대는 절망의 늪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절망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룻기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룻기의 시작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였다고 말을 합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는 혼란과 혼돈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300년 이상 그 왕이 없던 그 백성들은 자기 소견대로 따라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우상숭배, 정쟁, 음란, 지파 간의 갈등이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영적인 무정부 시대 속에서 백성들은 살아갔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사시대를 이스라엘의 최고의 암흑기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드온, 드보라, 입단, 삼손 등이 있죠. 사사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끈 사사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사들조차도 타락과 방종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절망적인 배경 속에서 룻기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사회적인 그런 룰도 없고 영적인 힘도 없고 심지어 경제마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 절망의 상황을 헤쳐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시작되자마자 절망적인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나열됩니다. 이 시대와 마찬가지로 룻기도 절망적인 배경이었습니다. 미래가 밝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엘리멜렉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와 같은 결단을 내립니다.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데,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엘리멜렉은 절망의 때에 어디로 가기로 결정했냐면은 모압 지방에 가서 살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그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압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서 멸망할 때 큰 딸과 부도덕한 일을 해서 나온 그런 후손들이었습니다. 모압의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고 모압의 여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음행, 우상숭배로 이끌었던 백성입니다. 모압은 태생부터 시작하여 계속적으로 어떤 길을 걸었냐면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계속적으로 걸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으로 이끈 당사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엘레멜렉이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절망적인 상황이 닥치자 세상적이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장소에 도망하여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거주하였는가?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이것은 신앙적으로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에 지금처럼 인터넷이 없고 연락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나라 문화와 사상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보다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지역에 정착하게 되면 그 지역의 식사 예절부터 시작해서 언어 그리고 사상,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폐쇄적인 그 공간 아래서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더라도 그 공간에 거주하면서 틀림없이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알랜드 보통 행복의 건축이라는 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장소가 달라지면 나쁜 쪽이든 좋은 쪽이든 사람도 달라진다. 환경은 늘 우리의 생각과 감정, 신체 반응에 강력하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절망의 때에 어디에 살고 있는가, 어디에 거주하는가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은 어떤 한 지역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도 우리는 많은 문화와 사상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 시대에 거한다는 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가?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교제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공간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들을 내 욕심을 품고 살거나 이기적인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 모압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절망적인 상황, 고난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어느 곳에 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참으로 이상하게도 영적으로 참 힘이 들 때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겪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절망적일수록 하나님에게 거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다른 것들로 위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엘리멜렉처럼 그 상황을 벗어나 영적 모압으로 도망쳐 그곳에 거주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생활을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신앙의 위기를 찾아온 그런 청년들을 여러 명 상담을 했었습니다. 정말 신경을 쓰고 기도도 많이 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힘이 들수록 절망적일수록 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이상하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더 도망가려고 하고 더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서 거주하며 마음의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청년들의 모습이 그리고 엘레멜렉의 모습이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죄 많은 우리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대의 체력과 정신력을 그대를 사신 구주의 사업을 위하여 바쳐라. 그대의 생각과 감정을 성화시켜서 그대의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 이루어지게 하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을 위해 바치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절망적인 상황이 있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절망적인 상황과 맞서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제적 위기가 찾아오고 영적인 침체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떠나 영적 모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붙들고 그 안에 거함으로 절망의 상황을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다고 그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모압에 거주한다고 그 상황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이 악화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치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엘리멜렉은 이제 흉년을 피해 모압에 가서 거주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오히려 반대가 되었어요. 엘리멜렉은 죽었고 그 두 아들은 남았으나 얼마 못 가 또 두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누구냐면은 나오미와 며느리 2명뿐이었습니다. 전부 여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는 남성 위주의 문화입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없는 여자에게는 안정성이라는 것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경제권은 남자가 쥐고 있었으며 남자가 없는 여인들은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고향도 아니고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상에서 도망가기 위하여 모압으로 왔지만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IVP 성경 배경 주석에는 이 배경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보들은 사회적 지위를 모두 잃어버렸으며 일방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지위 또한 없었다. 그들은 현대 사회의 노숙자들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나오미라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도망갔는데 남편도 죽고 자기 두 아들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참 답답하죠. 마치 하석에 갇힌 그 호박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에까지 그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남았으며, 이 단어입니다. 저는 이 단어가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그런 말처럼 들렸어요. 남았더라.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이 컵을 보고 이것밖에 안 남았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만큼이나 남았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이라도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의 때에 절망적인 상황을 볼 것인가, 그 속에 있는 희망을 볼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 속에도 희망의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남았더라, 남았더라. 다 아시겠지만 남은 룻을 통해서 누가 오게 됩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절망 속에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희망과 소망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덕 시인의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있다라는 시 중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고드름 달고 빳빳하게 벌 쏘고 있는 겨울 빨래라든가 달무리진 밤하늘의 희미한 별들, 그것이 어느 세월에 마를 것이냐고 또 언제나 반짝일 수 있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대답하겠습니다.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있다고. 시골에 살아본 사람들은 이 시를 다 공감할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실내에서 빨래를 널고 건조기로 인해 이제 빨래 노는 광경을 많이 볼 수는 없지만, 시골에 살 때는 그 마당에 빨랫줄을 많이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시골에서는 추운 겨울에도 그 빨랫줄에 옷과 속옷들을 이렇게 널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아직 다 건조되지 않는 그 빨래에서 이렇게 물이 툭툭 떨어집니다. 그 떨어지는데 계속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빨래에 고드름이 얼게 됩니다. 혹시 그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 빨래를 보면서 어렸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저 빨래는 언제 마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있더라고요. 엄동설안에도 햇빛은 여전히 비추고 있고 바람은 끊임없이 살랑살랑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있고 어두운 밤하늘에도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고 눈보라 속에도 매화는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남아있는 희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물에 의해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때에도 노아 가족은 남아 있었습니다. 바벨탑의 심판에서도 선택받은 아브라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의 유아 학살에도 살아남은 모세가 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에 살아남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성도가 있었고 한란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한 수많은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실히 살아가는 남은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절망에도 남아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과 절망을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나오미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짧은 성경절이었지만 그녀의 인생은 참 굴곡이 많았습니다. 영적인 세태 속에서 그녀는 흉년을 겪고 그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최악의 상황에 마주하게 된 것이죠. 남편도 죽고 두 아들 죽고 오직 여인 3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 속에서도 희망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7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인간은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나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나오미처럼 안 좋은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신앙도, 경제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하심을 듣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과 희망의 말씀들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려갈 곳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아무 유익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왜 밑바닥을 쳤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한 가닥의 희망을 보고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 우울한 곳에서 헤쳐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종교 신앙에 대해서 적은 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오미는 일어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어서고 돌아서고 나아갔습니다. 나오미는 안락한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난 여인이었습니다. 신약에 그 돌아온 탕자가 있다면 구약에는 나오미라는 탕녀가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나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빈털터리가 되자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고 돌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간 것이죠. 나오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에 따라 잘못된 선택을 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고향에서 양식을 주셨다는 그 희망의 메시지, 그 한마디를 듣고 그 약속을 붙잡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기로 마음먹고 한 행동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동사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어나 쿰이고 두 번째로 나오고 야차 그리고 세 번째로 가다 할라크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등장하는 이 3가지 행동이자 동사입니다. 이 모든 행동은 모압을 떠나기 위하여 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압에서 일어나 그곳에서 나왔고 그리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위기가 오고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거하고 있는 제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고 그곳에서 나와야 하고 그곳에서 떠나가야 합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서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행동 단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떠날 때 바로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의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 가운데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죄의 종이었으며 인간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때가 찼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찾아왔고 결국엔 10번째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이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아마 편히 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에 뭘 했습니까? 그 십자가로 양의 피를 바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의 살을 먹고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었고 나올 수 있었으며 그들은 그곳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나오미가 겪었던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고난의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낙담의 장소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곳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절망의 때에, 위기의 때에, 고난의 때에 그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그곳을 벗어나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쿰하고 일어나 야차하고 떠나서 할라크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SK 강고에서 나왔던 그 석창우라는 하백이 있습니다. 그의 이력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석창우 하백은 1984년 전기공사를 하다가 22,900볼트 고압 전류에 이제 감전되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이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아내가 연락받고 놀란 마음으로 뛰어가니 수술 동의서를 이렇게 건넸는데 그곳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은 양팔 절단, 사망할 수도 있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둘째가 태어난 지 한 달 반밖에 안 됐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수술을 하는 동안 마음을 졸이며 수술이 잘 마치기를 이렇게 아내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내 팔 내놔라 뭐 내놔라 할 텐데 노래를 부르며 그 하백이 수술실을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들이 볼까 이렇게 창피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석창호 화가는 산부인과와 소아과 외에는 모든 과는 다 갔습니다. 1년에 13번 정도의 수술을 받았으며 죽음의 고비를 그렇게 넘겼습니다. 수술이 모두 끝난 석창호 화가는 10월 29일이 되면 생일상을 차려 먹는다고 합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고압에 감염되어서 두 팔과 두 발가락을 잃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날에 자신이 새로 태어났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최준호 우리 집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수술 받은 날 자신이 새로 태어났다고. 그는 2015년 1월부터 성경 필사를 시작했는데 3년 6개월 만에 모든 성경 필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석창우 하백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팔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해 봤는데 팔이 없을 때 삶이 더 행복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이 모든 게 하나님의 프로그램 같았습니다. 팔을 가져가신 게 하나님이 제 재능을 사용하라고 한 메시지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성경 필사뿐이었습니다. 그는 절망의 때에 더 큰 기쁨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팔이 없을 때 그 30년보다, 팔이 있을 때 그 30년보다 팔이 없고 나서의 그 30년이 더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그 상황에서, 그 절망의 상황에서 영적 모압으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 거했고 그 속에서 희망을 보았으며 일어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결국 그는 절망의 상황을 이겨냈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절망의 때에 하나님의 안에 가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때에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망의 때에 낙담해 있지 않고 일어나 거기서 나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